살아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을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날씨도 쌀쌀하면서 이제 환절기가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환절기 때는 건강 유의하시고 뭐가 바뀌어도 바뀌는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신앙도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바뀌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 참 내 자녀야 과연 너는 나의 자녀 맞다, 거룩한 백성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회로서 복음이 제대로 증거돼서 많은 사람이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만방에 선포되는 복음과 더불어서 소문이 잘 나야 되겠죠. 소문이 잘 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교회가 소문이 잘 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복음의 생명의 그 줄기를 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진실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소문이 나야 합니다. 문제로서 소문이 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싸움으로 다툼으로 소문이 나면은 정말 전도에, 예전 같으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달려가는 질주의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소문이 만방에 퍼져서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 운집하는 인원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문을 많이 내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 생애에 무슨 이 땅에 궁궐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무엇은 호화호식을 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 잡힌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달려갔기 때문에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내침을 당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면 좋은 소식 혹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할 줄 알죠. 기쁜 소식이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침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발붙여 살아가는 땅강아지들은 땅의 것을 얘기해 주면 좋아해요. 땅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땅에 밀착된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얘기거든요. 영혼에 대한 얘기거든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땅에만 집착한 자들은 하늘의 세계를 밀쳐버리죠. 밀쳐버려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마저 밀쳐버리고 십자가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죄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또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감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쫓아내 버립니다. 내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듣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한 3주 동안 길지도 않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쫓겨나서 왔는데 그 이후로 들려온 소식은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뭐 그 교회가 그때 세워지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오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인사를 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도 우리가 그곳에 있다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편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생각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work, 행한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 새 번역에서는 행위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우리는 믿음이 가면 거기 나타나는 뭐가 뒤따른 거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고 행함을 집어넣어서 온전한 믿음 우리가 만들어 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속에는 행함이 들어있어요. 누구의 행함일까요? 주님의 행함입니다. 주님의 행함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행함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갈 때는 우리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함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함이 우리의 행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없이 어떤 행함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지 주님의 행함이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고 가는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누가? 그러면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확인일 뿐이죠.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보아라 하면 그걸 보고 확인하는 차원이지 그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의 시대입니다. 미완성이라는 거 없어요.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시 이루어야 돼요. 미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정도 해놨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 정도를 더 채워라. 이런 말씀 미완성 복음이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주장하고 또 율법주의로 떨어지는 경우는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다 이루신 내용대로 나타난 일들이 벌어져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누가 보이는 것을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우리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왔다 해서 이제 믿음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이하에 보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정처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느냐? 나그네로 살아갔어요. 뭘 바라보고요?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게 뭐냐? 약속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약속이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무슨 일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대요. 또 서로 약속한다는 것은 결연한다는 겁니다.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얽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얽히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느냐면 처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은 말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온 얘기를 많이 말씀합니다만 말씀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데 말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절망이죠. 말씀 밖으로 나왔으니 이 인류 조상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밖으로 다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말씀이 주체이신 예수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은 계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체결이에요. 사귐이에요. 뭔가 이제 끈끈하게 약속으로 딱 결합하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원수관계고 죽음이 그래서 온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죽음도 그 따라오는 그 결과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 자체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를 다시 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합한데 그냥 결합합니까? 결합하면 결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결합하기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낭자한 피를 흘려서 그 결합된 그 사이에 살과 피가 찢겨서 실제로 연결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주인공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완성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말씀 밖으로 나갔다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말씀이 이루어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생짜배기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생짜배기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는 이게 기쁨 소식입니까? 그 안에 들어온 자마다 구원을 얻었고 모든 부유한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계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줄 겁니다. 이러한 성령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그 일행이 전하고 3주 동안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받아들일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또 배척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척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타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말씀 무조건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배척한 사람이 꼭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쫓겨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또 아가야 지방으로 지금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수고가 그 정도로 컸고 바라지 못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수고가 크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사랑은 세상 속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와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를 찾아왔던 이미 십자가를 지고 이후에 낙향했던 베드로 일행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볼 때 사랑이 인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그래서 사랑을 부어주면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의 복음을 받고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서 서로 형제 자매를 서로 섬기는 소문들이 지금 바울 일행 가운데 있는 그곳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나요.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의 소문이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이 소문이 대단하게 퍼져나가는구나 해서 그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지금 거기까지도 들려온다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려오는 그 소문, 복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퍼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무 칭찬이 칭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거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교도 이제 복음으로 무장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복음으로 소문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빨리 오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 땅은 너무 힘들거든요. 사도 바울도 빨리 주님께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땅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땅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그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성취를 위하여 살아가는 데 힘이 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정도로 핍박이 강한 거예요. 핍박 때문에 빨리 주여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빨리 마치고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곁에 간다는 것은 새로운 새 땅,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세계 속에 진입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일이 재림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끝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10절입니다.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 노하심에서 건진대요. 장차 재림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때는 심판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동안 안 믿었냐 이거죠. 아니 누군가 나에게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어야죠. 예, 지금 복음 전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곁에 혹은 가족들 간에 주변에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재림주가 와서 그때 재림주를 믿으니 구원해 주세요. 이 끝난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결정이 끝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쪽으로 다 출애내버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재림주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주는 심판주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동과 서를 구분하듯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서 이제 이도저도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날의 그런 심판에서 심판받아 많은 사람이 심판으로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 참되신 하나님 또 심판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우리가 지금 영접해서 이분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그분은 심판하지 않아요. 내 안에 피가 있으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심판해서 제외시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죽음의 천사가 다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대표예요. 대표. 그 가정의 대표. 근데 대표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대표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모조리 하나도 예외 없이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구약의 유월절에는 어떤 집만 살았습니까? 예, 그 안에 피가 있는 집. 예수님의 흔적을 갖는 자,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그 집만 용서함을 받아요. 그 외에는 전부 심판입니다. 다른 데는 왜 우리를 심판합니까? 나는 착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도덕, 윤리, 사회 속에서 나는 덕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자들 세상 승리하고 주님의 심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낸 것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피가 있느냐?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거 하나예요. 네가 나쁜 짓을 했느냐? 이것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나쁜 짓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는 한 적도 없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 그분은 착한 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 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은 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나쁜 짓 한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예, 제3의 길이 있어요. 제3의 길이 다른 길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할 때는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우리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를 또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던데요. 많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보면은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그런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만모짐이라고 해서 큰 것만 생각하고 뭔가 큰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 거기서 복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우리 속에 그 우상이라고 하는 만모니즘 우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만모니즘의 또 반대가 뭡니까? 만모니즘 반대가 적은 것이 만모니즘의 반대가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것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만모니즘이에요. 그러면 나는 작은 것만 택하겠어요. 이것도 만모니즘이에요. 크고 작음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만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교회가 작으면 안 되냐? 작아도 되죠. 교회가 크면 안 되냐? 커도 되죠. 크고 작음에 아무 관계 없는데 사람들은 작은 교회는 멸시하고 큰 교회만 바라보더라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가면 다 그렇고 그렇더라. 작은 교회를만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뭐가 그러면 옳습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관찰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아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속에는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인내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 우리 주님이 바라보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의 실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진정 이제 부활을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환연히 새롭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지만 더 확실한 소망을 갖고 복음이 증거될 때도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이루하고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의 충성된 모습을 내가 칭찬하노라 하게 하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고
또 내침을 당하고 아이 별것 아니네 저 사람 이렇게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약한 데서 강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각 곳곳에 들려질 때 어디서 들려지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도 유대인의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당에다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이라고 한 10개, 10명 정도 단위가 있는 수요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들은 율법, 시편 이걸 낭독하면서 날마다 모였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무리 성경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를 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만나는 길은 십자가를 통한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대단한 사건. 사건이 많이 좋은 사건, 우리 구원받은 사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들이 가장 많은 하나교회로 소문나는 하나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사건이 좋은 사건, 하늘의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문이 많이 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뭇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각 처소에서 많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를 섬길 수 있도록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던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당하여 이곳에 오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멀리 떨어졌던 자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